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은 모두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논쟁이 일어났고, 또 한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일어난 논쟁입니다. 먼저는 모세오경을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일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에 해당된다. 그리고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타작 행위이고 껍질을 날려 보내는 행위는 키질에 해당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제자들은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자들의 행동이 만약 평일에 그랬다면 합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의 전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 놉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줄인 그는 그와 함께한 무리를 위해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었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과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범한 것입니다. 줄인 이웃을 위해 제사장이 내어준 긍휼의 행위였던 것이지요.
그들이 존경받는 선왕 다윗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배고픔에 이상 몇 개 잘라 먹었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러한 예를 드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데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되지 않음을 그들이 알고 있음을 일깨우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 날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의 쉼을 갖기 원하신 날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치를 떨었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성전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줄인 자, 외로운 자, 아픈 자를 향해서는 더욱 그러하시지요. 그런데 줄인 제자들을 향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야단치는 무정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겠죠. 왜 우리도 길을 가다 혹은 오가며 누군가를 마주칠 때 몸이 아픈 사람이 눈에 띄면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색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는 예수가 분명 이 사람도 고칠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범한 게 되니 아싸 걸려들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보아도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귀여워하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애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안식일이니까 그냥 둘래? 아니면 꺼낼래? 당연히 꺼내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양은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소중한 반려동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귀염둥이 양을 안식일이라고 구덩이에 그대로 두면 요즘처럼 추운 날은 얼어 죽지 않을까요? 당장 달려가서 꺼내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이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되겠어. 예수 저자는 율법을 밥 먹듯이 어겨.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래. 자기 맘대로 하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잡을 구실을 한 건 더 추가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9절과 16절이지요. 진리를 말해주어도 거부하고 오히려 성내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대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
예수님이 본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병든 자, 가난한 자,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십니다. 요란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지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번쩍이는 옷을 입고 거룩한 척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위선을 떨거나 드러내놓고 치유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난 군중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땅 위에 손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조롱하고 야유하며 당장 돌을 던질 듯했던 무리가 돌아간 후 예수님은 조용히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과 목소리를 여인이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그간의 모든 아픔과 고독을 아셨지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며 그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 밀려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누구야 하고 눈을 부라렸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고픈 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외롭고 무시당하는 자, 이런 모든 약한 자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물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부자, 세리, 관리들도 예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사사건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음흉한 생각을 품는 자는 배척하십니다. 그런 자에게서 예수님은 떠나시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되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 집중하기보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그 마음, 그 기본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안에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여 가식으로 대하고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 진실되고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